생애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변화된 모습.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32장에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때는 바로 이 35장입니다. 근데 35장에 보면은요, 장례식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이게 뭔가 참 의미심장하죠. 예. 과거와의 결별, 마지막으로 아버지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글쎄요, 뭐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더 묵상하자면 우리의 신앙 체험과 더불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두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창세기 35장 1절을 놓고 설교를 좀 몇 번은 한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빙빙 돌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베델로 돌아오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 그죠? Go up to Bethel. 물론 앞에 이제 arise가 있죠. Arise, go up to Bethel.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도 자주 가끔 필요에 따라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를 몇 번 합니다만은 사실 이 상황은 정말 이 앞에 이 야곱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쭉 추적해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결론만 놓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제목은 위기에 관한 이야기 그랬습니다. 위기는 왜 위기가 닥쳤는지 이미 앞서서 우리가 34장에서 보았죠. 예. 두 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을 아주 이 막대한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결국은 이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야곱으로서는 뭐 이제 끔찍한 거죠. 이 두 아들이 저지른 그 복수극으로 인해서 일어날 또 다른 또 복수극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절, 34장 30절, 3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에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피비린내라 그러죠. 우리 보통 피비린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는 야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민족이 없습니다. 또 다른 어마어마한 복수극을 또 이제 빚을 텐데, 그래서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꾸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 누이를 그렇게 대했는데 막 하면서 또 아들들이 항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관한 상황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너무 자주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야곱을 부르시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체험이고, 뭐 정말 뭐 요즘에 뭐 그 옛날에는 왕 임금과 독대를 한번 신청하면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뭐 임금님 한번 만나는 게 정말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조금 확대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열심히 찾았는데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찾는 하나님은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찾았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보다 더 큰 우주적 스캔들이 있을까요? 이 역설이, 이보다 더 큰 역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죄인들의 모순이라 그래요. 죄인들이 모순을 겪으신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유가,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이야. 특히 유대인은 소위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줄 그러한 민족적 해방자, 즉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되었겠죠. 예. 자, 시편 8편 3절. 주의 하늘 들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미물 중에 미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두 번째,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인간의 아들, 인간, 이 보잘것없는 아담의 후손, 죄인, 뼛속까지 썩어버린 이 죄인을 뭐하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참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면서까지 찾아오시나이까.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시편 기자도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찾아오신 하나님, 자, 야곱에게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물론 어떤 분은 그래, 조금 기다렸으면 야곱이 너무나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물론 찾았겠죠. 저 같더라도 뭐 어떡하겠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이 낮아졌잖아요. 겸손해졌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그 낮아진 마음, 그것을 보시고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베델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왜 50km 앞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0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주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멈춰서 있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지가 저긴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현실에 안주해서 주저앉아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고 재미있게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멀찌감치 지켜만 보고 계신지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잠언에 있는 대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갑자기 뭐 단추를 누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팍 돌아서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강압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너 30년 전에 거기서 나 만나고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 그래서 너한테는 지금 정말 많은 일이 터지고 있구나. 나에게 일찌감치 왔으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내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베델로 돌아와서 베엘 하나님의 집,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집,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유기체로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아시죠? 그냥 생명의 관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새로운 출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쳤든지 뭐 실망했든지 좌절했든지 낭망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이미 멀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첫 출발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 제단을 쌓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올 일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때 내가 진작 하나님에게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뭐 가다가 돌이켜서 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 더러운 옷 벗어야 되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새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만나 주실 수가 없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알잖아요. 벌써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신이었죠. 그걸 드라빔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조그만 형상, 우리를 치면 뭐 우리는 부적이니까 글씨지만요. 조그만 형상 같은 거를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죠. 또 뭐 요즘에 가톨릭 신자들은 목에다가 또 뭡니까 무슨 목걸이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예수님 뭐 이렇게 달기도 하고 아니면 십자가 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형태든 이런 신들을, 대체 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숨겨놨던 그 신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제거 안 한 채 여태까지 왔으니까 야곱은 영적 가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네요. 성경에 보면 욥은요, 자기 아들들이 이 생일 잔치 해가지고 그냥 부어라 먹고 마시고 놀면 죄를 많이 지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한 그 헌물을 드린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자기 부인이 숨겨놓은 그것까지도 내버려 두고 그 라헬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집안 사람들이 신들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이방신과 모든 이방신과, 그렇죠? All the strange gods, 복수가 됐죠. 자기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그래서 이 귀고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하여간 우상 숭배와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왜? 귀고리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만들어져 나왔다 하면서 아론이 한 얘기를 보면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종교적인 그런 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의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묻었다 이거죠. 땅바닥에다 이제 나무 밑에 이제 묻어서 아예 이제 없앴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자세를 준비했네요. 자, 교재로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부르심. 베델은 브니엘로부터 겨우 50km 정도, 뭐 30마일 안에 41.6인가요? 그러면 1.6km에 30마일이면 48km, 한 50km 정도 거리이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이 그게 20cm래요. 20cm.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0cm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longest distance.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20cm.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에서만 빙빙 돌다가 1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콱 감동을 받고 순종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다니고 복음 듣고 뭐 그냥 머리에 귀가 박히도록 들었는데 50살 돼서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그게 누구예요? 이무상 부친이에요. 이무상 부친. 돌아가셨지만 86세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50살 됐을 때 예? 그때 처음으로 그 수없이 많이 듣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더니 구원이 임하였다.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길이가 얼마나 어떤 사람 막 몇십 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예,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순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인들이 복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에서 4절 금방 읽었습니다. 준비,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준비였느냐. 야곱은 우상이죠. 악을 너무나 오래 방치해 놓았군요.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옛 습관을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요. 세상적 관습도 하여간 우리도 뭐 상당히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렇죠. 가장이 단호한 각오를 보이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마 야곱의 그 발언에는 얼굴에는 아마 비장한 각오가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예,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 부싯돌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부싯돌이라는 것이 어떤 돌인가요? 정확하게 저는 그 부싯돌을 이렇게 하면 불 피울 때 그 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비장하게 각오를 다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 이때 이게 steadfastly set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표현이 구약에 가면 제가 지금 성경을 못 찾아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가면 그분의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얼굴을 강인하게 아주 그냥 각오를 다지는 모습. 내가 성경 구절은 지금 구약 거는 못 찾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 예, 이사야서 50장 7절. 여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예, AI 살아있는 컴퓨터. 이사야서 50장 7절에 한번 확인해야지. 이왕 나왔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바로 그 시점이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서 50장 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각오의 모습이 부싯돌처럼 얼굴을. 자, 아마 야곱도 단호하게 너희들 우상들 안 버려? 신들 안 버림? 하면서 막 그 단호한 모습에 전부 다 싹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왔네요. 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뭐 지독한 위기에 처했어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러분들 털끝 하나도 손 못 대요. 다니엘서에도 봤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 어마어마한 불이 하나도 태우지 못해. 머리카락도 하나 못 태웠잖아요. 사자도 아무도 물질 못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키고 계시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요즘에 가끔 나오긴 나오대요. 뉴스에. 근데 그건 뭐 정말 그 비정상적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보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야, 이 민족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6절. 자, 5절은 아까 우리 교재에 보니까 참 평을 잘 해놨네요.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인생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간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벌써 벌벌 떤 것 같아. 야, 우리는 안 되겠다. 피해버렸. 그죠? 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저 친구 좀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다가도요, 못 잘라요. 겁내지 마세요. 자르면 누가 자른 거예요? 하나님이 잘 잘라주신 거예요. 더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목숨을 끊으면 뭐예요? 더 좋은 데로,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To die is gain. 더 좋은 데로, 이익 되는 대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말대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든,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위에 가서 함께 하든, 항상 우리는 주님만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 6절에서 8절.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루스는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베델로 고친 거고요. 원래 그 전에는 루스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루스라고 하는 지명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떠남이에요. 떠남. 신기하죠? 떠남. 베델에서 떠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자, 여기서 야곱의 영적 성숙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그래서 엘 베델. 어떠십니까? 예. 뭐 제가 그 특정 교회를 뭐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이 그룹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초점을 다 교회로 맞춰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교회 중요한데, 때로는 교회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엘 베델인데 베델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베델에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은 몸이 있는 목적은 머리를 돕기 위해서,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있는 거지, 머리 자체가 아니죠. 몸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어떨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올바른 태도죠. 베델. 그러나 베델로 돌아와지만, 그러나 그 베델에서 베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 베델, 아주 이름 너무나 멋지게 지었습니다.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6절서부터 8절은 드디어 베델에 도착한 내용이죠. 자, 그런 지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제가 떠난 지가 언제인데 벌써 30년이 지나서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매우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바삐 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느라고 뭐 애를 몇 명을 낳은 거야? 12명, 딸까지 치면 13명을 낳고, 그 다음에 막 부인도 4명이나 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고 막 재산도 막 불어나고 관리하려야 뭐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꿇을 기회가 없어서 제단을 이제야 쌓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교재로 다시 갑니다. 제단의 이름을 보면 그가 33장 20절에서처럼 자아대서가 아니라 베델 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엘베델이십니다. 얼마나 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이어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과거를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자기 아내 라헬의 유모 드보라가 이제 등장해서 드보라와의 관계가 이제 여기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로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고 이제 9절서부터 이제 15절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God,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주님이라 그랬죠. 주. 그 다음에 또 복합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능자라 그랬는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도 내가 전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mighty는 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개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파워풀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God, 엘로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 킹제임스 성경에는 대문자로 전부 다 굵은 글씨죠. L-O-R-D가 전부 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우리는 아주 짙은 고딕체로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성서들에서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여호와라고 그대로 놔뒀어요. 히브리어로 그냥 놔두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7번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라고 해서 주라고 고쳤죠. 그래서 신약의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주님이라는 이름을 놔뒀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관계, 즉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는 꼭 주라는 이름을 써요. 관계를 강화하실 때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대.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한 80개까지 공부했잖아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냥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길르앗의 유향이다. 유향으로 고약을 발라서 치료하듯이 나는 너의 치유자이다. 라고 나타나실 거고, 그렇죠.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일 때는 내가 너의 목자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목자로서 나타날 때가 있고 치유자로서 나타날 때가 있고 위로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는 우리의 연인으로 신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을 바꾸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제가 뭐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만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봐도요. 예수, 어떨 때는 그리스도,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 이렇게 뭔가 의미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름을 그냥 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쓰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다 막 또 다 의미를 붙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신뢰가 아직은 안 가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냥 꽤 맞힌 건지. 그래서 일단 유보해서 그냥 저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뭐 신앙이 깊어져서 그게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전능자로 나타났는데, 그래야 지금 뭐 야곱에게는 제일 필요한 하나님이 지금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안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예요. 엘 샤다이.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이름이야. 그게 뭐냐면 여인들의 젖가슴이야. 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전능한, 희한하죠. 이해하기 쉽게. 히브리어도 단어 하나라고 보면 다 신기해요. 아,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지금부터 7으로 하겠다. 갑자기 7이 왜 나올까 싶으니까 하나님은 7으로 하겠다는 뜻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은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할 때는 숫자 중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문체, 스타일 뭐 이런 거를 하나둘씩 배워가면은 정말 의미 있죠, 다. 예.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죠? 예. 지금 전능자까지 했죠.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거 아담에게 하신 명령하고 좀 많이 유사하네요.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풍요로움이죠. 다산, 충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제 이어지네요.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지금 뭐 국제 협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공동 통치를 해보려고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지금 네 부분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통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이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이 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큰 아마겟돈 전쟁까지 벌여서까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이 땅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떠나 올라가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우리는 떠나 올라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또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이는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신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지난번에도 돌 기둥을 세웠어요. 자, 기둥, 집에는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를 정의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반드시 기둥과 그라운드, 터, 기초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돌 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바로 베델과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당연히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둥이 영적으로 누구냐? 교회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기둥처럼 여겼더라.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도 튼튼하게 세워지려면은 기둥 같은 사람, 기둥이 똑바로 된 튼튼한 기둥들이 여러 개 몇 개 잘 있어야 돼요. 기둥이 허술하면, 얇고 허술하면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성숙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겠죠. 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난번에는요 기름만 부었는데 요번에는 음료 헌물까지 부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단계 더 요즘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일단 우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와 반응, 하나님께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가려져 있던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상 제막식 같은 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동상 제막식 할 때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높은 사람이 와서 끈으로 쫙 잡아당기면은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워졌던 그 무엇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다가 계시됐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계시가 됐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야곱에게. 자, 그런데 여기에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죠. 이 올바른 반응을 정말 야곱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 이 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 중간에 끼어서 서로 갈라놨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시면 기도도 안 들으시고 죄가 있으면 만나 주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열려있는 언제든지 액세스,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나아가자라고 지금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더디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바쁜 일상이 됐든지 아니면 숨겨놓은 죄가 됐든지 세상에 대한 자기의 어떤 뭐 쾌락이 됐든지 뭔지 모르지만 약간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뭔가가 있어요. 장애물이. 근데 지금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치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쾌한 계시와 확인 그리고 감사하는 회상이 뒤따릅니다. 30년 전에 하면서 내가 떠날 때 기름을 부었던 이 기둥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회상에 젖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음료 헌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음료 헌물에 대해서는요, 또 깊이 있게 많이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죄 헌물까지 5종류의 헌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종류의 헌물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 헌물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물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을 하신 것을 화평, 소위 말하면 헌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소제 또는 음식 헌물이라고 그래요. meal offering. 그런데 이 기본 제물 헌물 5개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drink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데, 우리도 음식에 있어서 이게 그 포도주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그 포도 주스를 정말 이 결혼식 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에다 만들어서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음료 헌물로, 즉 드링크 오퍼링으로 바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헌신된 삶을 넘어서는 그 뭔가 더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단순히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죠. 전제, 다시 말하면 이 음료 헌물까지 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야곱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2번에 걸쳐서 바울이 자신을 이
부었다 그래요. 헌물에다가 더 부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도,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이에요. 여기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희생. 믿음의 희생, 섬김의 희생.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을 부었다 그랬어요. 음료 헌물로. 여기 나왔죠.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기여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바울의 정말 완전한 헌신의 모습. 자, 디모데 후서에도 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도 가면은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헌물로 바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위대합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세 절로 짧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죠. 내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동사 세 가지로 처리를 해버렸을까? 너무나 놀랍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생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나는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이 헌물이 바로 지금 말하는 본전, 음료 헌물인데요. offering. 그게 뭐냐면 이제껏 살면서 목숨을 다,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목숨도 헌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순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departure.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예. 우리 얼마 전에도 뭐 추석 연휴에도 뭐 엄청난 사람이 출국 디파처 했는데 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우리도 이제 셋째 하늘로 디파처해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백마 타고 계시록 19장에 내려올 모양인데, 자, 그래서 이 음료 헌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평상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 자, 16절에서 20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성경적 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이라고 하는 한 전체 인격체 중에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가고 구속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고 이 종착지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물론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면 그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혼이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지금 라헬은 자기가 지금 자녀를 낳고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말 이 숨은 뜻이 숨겨져 있죠. 예. 이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 온 우주에 딱 한 분인 그분의 타이틀이 뭐냐면 슬픔의 사람인 동시에 그다음에 뭐예요? 지극히 높이 올려지신 분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 이사야서 53장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런데 이 슬픔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 또 한번 확인하죠. 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맞구나.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구나.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보시면은요.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구약의 시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셋째 하늘로 간 거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높여졌는데 결국은 어디에 가서 앉으셨느냐?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서 앉으셨죠. 예, 오른손의 아들. 참 신기한 이름이 베냐민에게 주어졌는데요. 이것은 라헬의 죽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이렇게 정말 알게 될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면은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해. 드바라와의 결별이 있었죠. 이제 라헬과도 이제 결별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묘하게도 라헬이 죽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베냐민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20절까지. 자, 교재로 갑니다. 죽음. 슬픔은 훈련의 수단이 됩니다. 드보라에 이어 이번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잃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그의 사랑과 슬픔을 기억하며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요.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죠. 가만히 있어봐. 베냐민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탄생지가 여기에 동시에 나오면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생명을 하나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즉 베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에브랏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빵의 집입니다. 빵의 집.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또 그 다음 여행 순서가 또 신기해요. 자, 20절로 가면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헤브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의 3단계. 베델에서 그렇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서 빵의 집 하나님의 말씀인 빵의 공급을 받고 점점 성숙하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교재가 아니라 21절, 22절 본문 성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사건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있는 사실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루벤, 맏아들 루벤이 장자권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저질러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요셉에게 줬는데 왜 요셉에게 줬나? 여기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살인 행위에 가담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라헬의 장자인 요셉에게로 주신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뭐 루벤에게 죄를 짓도록 뒤에서 무슨 뭐 한 건 아니죠.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사건을 내버려 두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루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고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루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요셉에게 갔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결이 요구되는데 루벤은 지금처럼 이렇게 타락을 했고요. 요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승리했죠. 물리쳤죠.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물리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조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맏아들은 루벤 그리고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자, 27절에서 마지막 이제 이삭의 죽음이 나오네요. 이름으로써 이제 야곱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27절서부터 죄송합니다. 29절까지.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이삭은 거의 생애의 대부분을 헤브론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말년을 보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교제, 사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베델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과도 일치하죠. 그렇죠? 엘 베델 하나님, 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빵, 살아있는 생명의 빵의 공급을 받고 그것으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파라오를 축복해서 정말 완숙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요셉으로 바뀌는데요. 37장부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이상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다음번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고 그러면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27절 끝부분에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주 다양한데 그중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자주 쓰셔요. 자주.
조금 이상한 거는 왜 야곱이란 말을 여전히 쓰실까? 야곱이란 이름은 별로 안 좋은 이름이잖아. 찬탈자.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할 때는 꼭 이스라엘을 안 쓰고 야곱을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낼 때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안 써.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야곱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스라엘로 100%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는 불렸지만 그 이후에는 자주 또 야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 이삭은 은혜의 하나님, 야곱은 뭡니까? 변화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초점은. 이삭은 정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누리면서 편안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이삭이 제일 좋습니다. 예, 뭐 삶에 뭐 이렇게 막 등락이 별로 없고 그냥 업앤다운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은혜만 누리다가 살았어. 근데 너 너무 지루하잖아, 그러면 또. 예,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 평탄한 삶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야곱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때와 우리 시대와는 좀 아무래도 수명에 관련돼서 좀 다르죠.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를 만났네요. 자, 교재로 갑니다. 또 다른 사별, 베델에서 머물던 시절 그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삭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묻기 위해서 이제 만났죠. 이때 에서가 동생의 속임수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미 다 잊은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성숙했고, 야곱도 성숙했고, 또 에서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 화합하는 화해의 관계에서 동생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에베소서로 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약간 머뭇거릴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한단 말이죠. 그럼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또 마음에 계시게 하고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여기까지는 뭐 영적인 강건함. 두 번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죠. 베델은 어디 처음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난 장소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베델로 왔어요. 왜? 베델을 떠나서 한참 동안 마음이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이 야곱의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객관적인 사실과 그분이 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나와 교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면 베델은 버젓이 여전히 지명으로 서 있었지만 야곱은 베델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30년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베델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서 나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자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다시 베냐민을 다시 얻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얻게 됐죠. 그 얻게 되는 체험은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징계. 라헬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라헬의 죽음이 있을 때, 즉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한 자기의 마음을 다해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그 꿈이 이제 어떤 꿈인지 잘 모르지만 자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처리되고 나서야 우리는 자아가 완전히 처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베냐민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되는 과정을 창세기 35장은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영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참 훌륭하다 또 배울 만한 그런 스승들은 다 이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엘베데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붓는 드링크 오프링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베냐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고 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주 압축되어서 아주 크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더 이게 우리가 한번 공부할 거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 책도 읽고 해서 저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묵상을 위한 메시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는 진정한 징계로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었죠. 딸의 사건이 있었고 또 드보라의 죽음이 있었고 라헬의 죽음이 있었고 루벤의 사건, 뭐 어마어마한 파란만장한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야곱은 정금같이 조금씩 자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압력과 그렇죠 열이 장기간 지속되어서 결국은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열과 압력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야곱의 삶에서 지금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통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훈련도 하십니다. 두 번째, 징계는 믿음에 의해 실체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서 이제 헤브론에 와 있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방법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에서의 세대들에 대한 아주 일종의 삽입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장이니까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